네, 32쪽에 있는 7과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2절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제가 누가 가장 큰 목소리로 읽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읽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봉독하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큰 목소리를 읽나 했더니 마스크 쓰신 분들이 제일 크게 읽으신 것 같아요. 그죠? 소리가 저 마스크 속에서 막 나오는 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7장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일평생 다하도록 눈물 흘리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신음하며 통곡했던, 부르짖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우리가 33장을 나눴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기도의 원리를 계속 보고 있어요.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도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원리의 원칙은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7과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원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원리입니다. 다른 게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공식이 있으면 공식대로 숫자를 넣으면 나오는 결과물, 그게 뭡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한다인데, 그럼 원리는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지난주 나눴고 어제도 나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원리는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그런데 32장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러면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망해요. 당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당신 죽게 됩니다. 당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32장 전반부,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만약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라고? 저 녀석 저거 진짜 내 귀에 거슬리네. 좀 안 되겠다. 그동안 내가 봐주더니 자꾸 우리 망한다는 소리만 하네. 자꾸 이러다가 멸망한다는 소리만 하네. 야, 가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바로 32장에 나오죠. 32장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이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가 예루살렘은 바벨론 손에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했던 그런 장면이 바로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3장에 있는 본문은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감옥에서, 그죠? 감옥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예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3절만 여러분 보통 눈여겨서 부르짖으라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어떤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드리면 참 기가 막힌 구절들인데, 여러분 가만히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를 아무나 만듭니까? 그럴 수 없죠.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무것 아닌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시고, 다 절망이다, 안 된다 말하실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무것 아니다, 절망이다, 무다. 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게 어때서? 절망, 그게 뭐가 어때서? 그게 무슨 조건이라도 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데 무슨 조건이라도 돼? 절망이라는 게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아.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바뀔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전제 조건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오롯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무한하신 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또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주여, 주님 이렇게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부추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도로 있어요.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매가리 없이 희마리 없이 그렇게 주님, 물론 그렇게 부르신다고 주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매가리 없이 주여 하거라.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 하면 옆에다 한번 써놓으십시오. 카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카라. 어떤 사람이 부르짖은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목말라 갈증에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삼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삼손의 그 울부짖음, 그것을 카라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자식을 위해 낳기 위해 기도하는 누구죠? 한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을 구약 성경은 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여러분 목소리 높여갖고 주여 주여, 물론 이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간절함 없이 목소리만 크게 기도하라,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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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안 할만 못하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삼손처럼 얼마나 간절합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그죠? 한나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그 간절함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정말 간절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님을 찾는 간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점잖이 물 한 잔 주시오 낭자 이러면서 점잖게 이렇게 마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냥 허겁지겁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그 시냇물을 다 마셔버릴 것처럼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시죠. 그렇죠?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주여 하고 부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불러보지 못해놓고 어떻게 기도자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회 될 때 주여 주여 주여,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서 찾아다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물을 마시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낭자 물 한 잔 주시오, 나뭇잎 하나 띄워주시오, 이렇게 마실 사슴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지요. 허겁지겁 옆에 사자가 와서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잡아먹혀도 나는 물을 마시리라 하면서 낼름낼름 먹고 그러면서 먹겠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름 한 번,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보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거기 1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계획해 두셨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고 계획해 두셨고 뜻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순서는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50일 기도학교가 여러분 그냥 갑자기 50일 기도학교 합시다, 내일부터 나오십시오 이렇게 시작이 됐던가요? 아니지요. 뭘 했죠? 우리가 많은 준비가 있었어요. 그 사전 준비가 있었어요. 제가 대전에도 갔다 오고 우리 이정구 목사님 연락 계속 컨택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죠? 그런데 준비는 그냥 막 합니까? 대충 합니까? 그렇지 않죠. 준비는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준비예요. 50일 기도학교 준비하는데 뜬금없이 뭐 엉뚱한 거 준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녁 때 하는 그런 집회 그런 걸 준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스케줄이 만들어지고 모든 계획이 나와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준비는 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은 그냥 막무가내로 스케줄 아무렇게나 50일 대충 짜면 됩니까? 그리고 왜 짭니까? 계획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짜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하십시오.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계획이 나오는 거죠.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50일 기도학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여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아마추어 기도자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니죠. 탁월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탁월한 기도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탁월한 기도자로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이게 5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는 가장 큰 목표이자 뜻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50일 동안 새벽마다 이거 왜 나옵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행사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러시다면 내일이라도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런 게 뜻이라면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 시시한 게 목표라면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50일 기도했다, 나 50일 기도했다, 이거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운 뜻은 분명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내 뜻을 온전히 주님 안에 심어놓게 하옵소서. 탁월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큰 뜻과 목표입니다. 그 뜻과 목표가 있었기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기도의 원리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먼저 준비해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계획해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다라는 민수기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녀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장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 살겠다라고 이미 뜻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바라본 사람들은 산 겁니다. 그러지 않고 바라보면 살 거야? 그냥 헛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고 헛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미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놋뱀을 바라봐도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바라봐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면 살도록 이미 뜻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얘기지요. 자,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겠죠.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거꾸로 역순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여러분 헤아리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답답할 때 많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생각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누굴 딱 떠올려. 중보기도 아이고 뭐라고 기도하나. 내가 기도해도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떨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탁 붙여가지고 그를 여기에 탁 갖다 놓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주여, 누구를 위한, 내 남편을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이미 만들어 놓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목표를 내게 알려주옵소서.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준비를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역순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알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실로 당연한 일이구나. 왜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게 그냥 복 주시려고? 아이고 주님, 재미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0일 기도학교의 목적이 탁월한 기도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 이를 위한, 나를 위한, 누구를 위한, 내 문제를 위한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를 위해 준비하며 행하시는
열심히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